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지하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봉독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본문을 가지고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어간에 있었던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심판을 받게 되자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아주 엄청난 권력자가 비명 횡사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상황이 꽤 호전된 거죠. 이제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방해받는 일이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서가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는 교회의 역사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는 적어도 핍박 속에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핍박이 없어지고 평안하게 되면 이상하리만큼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참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즉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교훈은 양적인 성장이 곧 질적인 성장과 정비례하지만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아무 핍박도 아무 어려움도 받지 않을 때 이상하리만큼 교회는 타락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가짜가 다 물러가게 됩니다. 다 도망가고 그 안에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거는 순수한 교인,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순교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역사가인 연세대학교 백낙준 박사가 쓴 책에 이렇게 한국 교회사에 대한 서술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1907년부터 시작해서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됐는데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또 원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됐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교회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나오게 됐었는데 이때 한국 교회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개화교인이라는 사람이었고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교 교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개화교인은 뭐냐면 그 시대만 해도 교회가 문화적으로 가장 앞장서 있었고 남녀차별이라고 하는 고질적인 한국 사회의 병폐를 그나마 위로받을 수 있고 해소할 수 있었던 공간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선진화된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개화교인이라고 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이들을
그리스도교 교인이라고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교인들을 억지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들으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1907년에 조직되었던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조금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이게 조금 좀 신중하게 말씀을 드려야만 하는 부분이라서. 이 백오인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많은 한국교회 역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카톨릭 교인이었죠. 안창호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갖고 있었던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안명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안명근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천주교인이었었죠. 근데 이 안명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나가는 성당의 주임 신부한테 조선의 제1대 총독을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해성사할 때.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신부가 그때 조선 천주교 제8대 대주교였던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보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주교가 일본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땅히 한일 병합, 1910년에 국권을 완전히 찬탈한 한일 병합 직후에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 독립운동을 어떻게 해서라도 탄압하려고 하는 명분을 찾고 있었던 일제 경찰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대거 사람들을 붙잡아 넣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민의 사람들이었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황해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었던 거죠. 600여 명의 교인들이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심한 구타를 당하고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혐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을 다 석방하고 나중에 123명만 구속을 하게 되고, 그 중에 또 걸러내서 105명만 최종적으로 남게 되죠. 근데 그때 그 남겨진 105명 중에 개신교 교인이 102명이었고 천도 교인이 2명이었고 천주교인이 1명인가 그랬었습니다. 압도적으로 개신교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즉 그 명분을 가지고 사실은 한국 교회를 탄압을 하려고 했었던 일입니다. 근데 백낙준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탄압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한국 교회는 이제 개화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스도 교인들이 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오고 오늘 13장을 다시 시작하는 상황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상하리만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역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예루살렘 지역에 전도하고 교인으로 만들어야 할 사람이 훨씬 많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결정적인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언약되어진 그 말씀이 그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즉 예루살렘의 지역을 감당하는 인생이 따로 있고, 유다의 지역을 감당하는 인생이 따로 있고, 사마리아의 지역을 감당하는 인생이 따로 있고, 열방 땅끝을 감당하는 인생이 따로 있는 거지, 한 인생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영역에 고루 걸쳐서 증인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하신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교적 비상조치를 취하게 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핍박이라는 것이었던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 역사, 기독교 역사,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셨느냐? 핍박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심성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참 위험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은 이제 그 교회의 새로운 이야기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 11장에 언급될 안디옥 교회보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양적으로 꽤 부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슨 결과를 낳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일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선지자고요, 두 번째가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누구를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누구를 교사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선지자와 교사들이 필요했을까요? 이것을 의외로 잘 이해 못하시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는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구약 성경은 있었죠. 무슨 언어로 기록된? 헬라어로 기록된, 그리스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을 때죠. 신약 성경은 AD 90년경에 가서 최종 편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록되어진, 지금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꼼꼼히 글로 기록돼서 전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직접 전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선지자라고 하는 계층, 교사라는 계층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선지자가 있을 수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어디에서 완성됐냐면 이 성경으로 완성이 된 거죠. 이게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당신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너희들의 모임에 내가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들, 서기관들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엄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자,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기에서도 분명히 선지자와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주체는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주체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이 거룩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이 언약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일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해놨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헤맵니다. 주를 섬긴다는 게 뭘까? 주님은 이미 안 계신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while they were worshiped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일부 교단에서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강조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inistered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무슨 뜻이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남들보다 나아서 그들의 선지자들의 역할을 하고 교사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었지만 그들은 공이 동일한 일을 한 가지는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를 예배하고 금식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되게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 누가 가장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목회에서 경험해 본 가장 분명한 사실은 교회의 중직들입니다. 더 심각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누구냐? 목회자들.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할 때 보면 제일 예배 태도가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의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 성령이신데,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초소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는 공간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셨던 안디옥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이라고 하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그들이 가리키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동일한 한 가지 일에서는 항상 연합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주를 섬겨 금식하는 것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구별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반주자가 여기 계신데, 우리 반주자한테 처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제가 앞으로 뭐 담임 목사하고 뭐 면담할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텐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반주자는 피아노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가대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냐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단에, 우리 교회처럼 강단은요 아무나 올라오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참 많이 봤던 게 뭐냐면, 그때는 기도자, 축도자 다 위에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거기서 졸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설교자인 저하고 반주자인 우리 반주자하고 둘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주자가 여기에서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고도화되면서 예배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는 단어 말고 뭐라고 다른 단어를 쓰는 줄 아십니까? 서비스예요. 서비스가, 우리가 잘 아는 서비스라는 단어가 영어에 예배하다는 단어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입장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자세가 평가하고 지적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잘 하시던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설교 못하면요, 설교 못하는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비난하면서 은혜가 됩니까? 지적하면서 은혜가 됩니까? 자,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이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한 번 더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종말론적인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 이 모든 역사에 강력한 추동력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유일한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부름받아 그분의 시키는 일을 순종하는 주체들이에요. 자, 그리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두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1절에서 보았던 그 5명의 명단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서열이겠죠. 아마 바나바가 선임 목사님 정도 됐을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맨 끝에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그렇게 존재감이 대단하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도피에 있는 그를 데려다가 쓸 정도였었으니까 사울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그리고 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큰 오해를 사는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그 안디옥 교회가 뭘 결정하느냐? 그 교회의 선임 목사님 바나바와 좀처럼 신뢰할 수 없는 사울을 엮어서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안디옥 교회의 양육을 도맡아서 책임지던 분이 바나바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주를 섬겨 금식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서 안수하여 보내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순종해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성령의 음성이었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알았던 교회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을 다른 교회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나 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위해서 핍박받아 흩어진 사람들이 만든 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직은 말랑말랑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우리 교단 118년차 총회를 참석하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회무들 중에 제가 저의 입장에서 한 가지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일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회가 지금 공이 고통스러워하는 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음 세대 예배자들의 격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섬기고 있는 총회 청소년부에서 올해 될까 생각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헌의안을 냈습니다. 청소년 청년 부흥대책위원회를 세워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좀 주십시오. 근데 이건 사실은 이 정도의 헌의안은 이 공동체 조직의 룰상 이게 바로 성취되지 못해요. 한참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헌의한 지 첫 해 올해 모든 대의원들이 큰 반감 없이 해줬고요. 무려 총회 한 부서가 부서마다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예산인데 매년 3억 정도씩 예산을 지원하고 3년 동안 10억 정도를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막중한 일을 이제 총회 청소년부가 맡게 됐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 그 일을 주도하는 일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총회 가기 전만 해도 매일 늘 고민하고 애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 아픈 거였어요. 연세가 많이 드셨고 또 병이 나셨고 이게 늘 목회자로서, 담임 목회자로서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늘 어떤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제 마감해 가시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의미 있게 떠나보내야 하는지 참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우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총회에 가서 이 일을 접하게 되고 앞으로 3년간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총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청소년과 청년의 부흥 대책을 위해서 모든 자원들을 한 곳에 모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도모하고, 또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청년부 담당하는 우리 박현일 목사님이나 우리 박지훈 전사님이나 많은 분들과 함께 그 귀한 일들을 동역할 수 있는 이런 틀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제가 돌아오면서 마음이 많이 젊어져서 왔어요. 내가 떠나보내야 할 분들도 계시고 다시 맞아들여야 할 세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좀 목회적 균형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2, 3년 후면 환갑인데 내가 무슨 청소년, 청년?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안다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회 청소년부의 소위원이 되고 올해도 또 소위원이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제가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고스란히 저에게 주어진 일이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 하시면 감당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쩌면 내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모인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총회 안에 다음 세대에 대한 거룩한 일들과 그 일들을 감당할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세워나가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도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존재감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내 개인적인 존재감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8월에 우리가 파송하게 될 세계 성결교회 청년대회나 또 그 이후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단기 선교,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왜 꿈꾸어지고 있는 거냐면 아직도 이곳에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 많죠. 잃어버려 찾을 사람들 많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일도 있고 조금 넓은 범위에서의 우리의 일들도 있고 더 넓은 범위의 일들도 있고, 이 일들이 우리 안에 균형 잡혀서 잘 수행이 될 때 우리는 어쩌면 주님이 꿈꿨던 종말론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금식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 발걸음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오늘 우리 공동체의 어떤 위치라고 스스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명령이 더 우선임을 알고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그 역할들을 감당해 줄 때 우리 또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셨던 이 아름답고 선한 초대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시대적인 과제 앞에 우리 청계열린 교회와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으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계열린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실 종말론적인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천지사방으로부터 불러 모으실 거룩한 예배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